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은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서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지는 것에 악한 귀신이 붙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쉽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악마가 붙어 있어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음식과 같이 그 악마가 입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령의 역사가 바로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데서 음식을 먹는 데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손을 두 가지 경우에 씻는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물을 붓거나 해서 이게 정결한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 율법에 정해진 것처럼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성소 앞에 노스로 만든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이걸 대야라고 하죠. 물대야.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손을 씻습니다. 물론 물두멍 앞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입구가 있죠. 입구에서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으면서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은 손을 씻는 물대야가 있습니다. 물두멍이라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물두멍. 노수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율례로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19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성소 앞에 놓여져 있는 노소로 만든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은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냥 몸이 거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성결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덧붙인 규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지도 않는데 덧붙였다 이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많이 만납니다. 부정한 사람도 만나고 부정한 물건도 만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손에 바로 악마가 붙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그걸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음식 입으로 들어갈 때 같이 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유대인들이 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율례를 주시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법을 시행하도록 했나?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 것인가? 왜 하나님이 그 깨끗함을 요구하시는가? 그 근본 정신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이 그 율례를 주신 그 목적에 제대로 믿음으로 순응하는 이것은 없이 그저 거칠에만 외양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당시의 행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법은 버리고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그걸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잘 섬기느냐.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에 대해서 뭘 깨끗하게 할 것인가? 주님은 바로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할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배로 해가지고 뒤로 나간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음식 같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21절에 아까 읽었죠.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 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속이 어디인가? 그 뭐 뱃속인가? 뭐 아니면 뭐 가슴속인가? 머릿속인가? 우리 주님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악한 생각. 곧 그 악한 생각에 대해서 좀 풀이를 쫙 해놨죠.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그 다음에 흘기는 눈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해가지고 요즘 나오는 개역개정판 성경, 요즘 우리 총회에서도 지금 이걸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역개정판. 그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질투와 그렇게 됐어요. 흘기는 눈은 질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질투하는 마음. 그다음 회방이 뭔가 했더니 비방. 남을 욕하는 거죠. 비방. 그리고 교만과 광패가 뭔가 했더니 어리석은 마음. 지금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우매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매함. 어리석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악들은 지금 여기에 다 기록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한 생각 그래놓고 곧 그래가지고 쭉 예를 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놨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입으로 나오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결국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 술 먹어가지고 취하면은 오바이트 한다고 하죠. 꽥꽥꽥 그리고 막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23절 마지막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먹는 거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이건 생활상의 위생 관념이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다가 마치 이것을 해야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 이것은 아주 허황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입에서 나오는 것도 깨끗한 말이 나오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덕스러운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천사의 마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지만은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정욕이 있고 옛사람의 기질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전히 속에서 그 잡초 같은 것이 가시덤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땅을 잘 개간하고 그렇게 놔둬도 그래도 그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걸 잘 개간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일어납니다. 어디선가 씨가 날아왔는지 바람에 날아왔는지 어떻게 날아왔는지 새가 물어났는지 거기서 또 잡초가 나고 가시덤불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것은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집을 소지한 것에 불과해요. 오히려 마귀가 더 들끓기가 좋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것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왜 나갔나? 물세례를 받으면 일단 마귀의 지배하에 있던 죄인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세상 죄는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타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떠나갔어요. 그래서 물 없는 데로 다닌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물 없는 데로 다닌다. 물귀신도 있는데 왜 물 없는 데로 다니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진짜 물에도 귀신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 없는 데로 다닌다고 하는 것은 세례 받을 때 학을 뗐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우리 교회에서 여기 우리 교회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 세례 바치고 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정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전주에 영만이라는 어떤 젊은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20대 젊은이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밥 갖다 주면은 막 화장실에 갖다 부어버리고 정말로 이거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는데 우리 안식일에 종종 오시지 않습니까? 어떤 전주 시골에서 오신 집사님이 바로 전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세례 받으면 저 귀신 떠나간다고. 제발 교회 좀 나오도록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어머니가 믿거나 말거나 그 굿도 다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영은회 때 참석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더니 그냥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밥도 먹고 생활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은 상태입니까? 참 굉장히 좋은 상태였죠. 근데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어요. 우리 그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귀신 나갔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닭 한 마리 줄 테니까 이걸 잘 해서 주라고 했더니 그 닭도 그냥 다 먹더라. 지금까지는 뭐 밥이고 죽이고 뭐 그냥 전부 다 뒤엎어버리고 화장실 갖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피골이 상접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세례받고 나서는 정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귀가 얇았는지 이웃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겠다가 이제 자기 아들이 교회를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 교회는 이단이라고 그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그 교회를 못 나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말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한 우리 집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집에 없다고 우리 아들은 집에 없다고 보니까 집에 안에 있는데도 없다고 하면서 가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제 이 상태로 계속 나가게 되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막 그 말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가라. 우리 아들 이제 정상이 됐으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 20대 그 청년된 그 영만이라는 그 젊은이가 더 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논두렁에 가다가 어떻게 그냥 발을 헛디디든지 넘어져가지고 밑에 그 바위가 있었는데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죽었답니다. 자, 이런 그 간증을 제가 듣고 느끼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 해서 이게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것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소재가 됐어요. 그러면 귀신이 와서 더 거하기가 좋은 겁니다. 아이고 이제 와서 보니까 전보다도 더 깨끗해졌네. 아이고 내가 더 살기가 좋은 집이 됐구만. 오히려 더 귀신이 날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럼 마귀가 잠시 동안은 떠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생활 잘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달라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믿음 생활도 했겠다, 교회 생활도 했겠다, 속이 싹 소재가 돼 있거든요. 원래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물에 더 잘 전염되는 겁니다. 마귀가 더 공격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44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믿음 생활 내가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했는데 내가 죄에서 떨어지랴? 내가 뭐 어림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소용없어요.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가시덤불이 일어나게 돼 있고 잡초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의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활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생활 또 말씀을 상고하고 예배 꾸준히 나오던 성도님이 어딘가 너무 바빠가지고 어느 날은 아침에 기도를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 일과를 한번 보냈다고 합시다. 저녁 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참 이상한 것은 마음속에서 싱숭생숭한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왠지 그 오늘 하루가 별로 기쁘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고 뭔가 그 유쾌하지 않은 그러한 하루였다는 것을 아마 절감하게 될 겁니다. 아, 역시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내 마음이 평안이 오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내가 오늘 하루도 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기고 또 마귀의 시험과 공격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어. 이렇게 마음에 뿌듯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루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 먹지도 않고 익히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죠. 귀를 통해서 들어오죠. 우리가 몸으로 부대끼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에 쌓인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쌓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자꾸 요동을 치게 돼 있고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창고와도 같습니다. 창고와도 같아요. 마음속에다 뭘 집어넣느냐 그것이 결국 나오는 겁니다. 또 마음은 방앗간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앗간과 같다.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쪄서 나오는 것이 그 물건이 나오는 겁니다. 쌀을 집어넣으면 방앗간에서 나오는 것은 쌀가루가 나오고 콩을 집어넣으면 콩가루가 나오고 깨를 넣으면 깨가루가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마음에 뭘 많이 집어넣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도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도 성경 한 장이라도 아니 성경 한 장 지금 읽을 시간도 안 된다 그러면 한두 줄이라도 읽고 그리고 기도 물론 1시간 하면 좋습니다. 1시간 이상 하면 30분 이상 하면 또 그나마도 좋습니다. 그 정도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첫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눈도 달라지고 입도 달라지고 귀도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손과 발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앞길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때로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더 향상시키고 나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쌓는 것이 첫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기 보게 되면 주님의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럼 우리들은 또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었다는 게 뭐지요? 물로 씻었다는 게? 예? 아침에 세수한 거, 아침에 머리 감은 거, 어젯밤에 샤워한 거, 그거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세례 받은 거 말하잖아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그렇죠? 물 세례 받은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애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돼요. 먹어야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드라마를 봐도 좋은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봐도 좋은 뉴스 보고, 책을 봐도 좋은 책을 봐야 되고, 영화도 좋은 영화를 봐야 되지. 이건 그냥 TV에서 영 안 좋은 거, 안 좋은 것이 더 많죠. 좋은 것보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나쁜 책들이 훨씬 더 많고, 또 나쁜 영화도 많고, 또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막 실갱이 버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많이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좋은 것들을 자꾸 우리 마음에 집어넣으면 그게 우리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또 주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됐습니다. 여기까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봤을 때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해도 읽어야 알아야 순종을 하죠. 모르는데 무슨 순종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했습니다. 기도로 거룩해진다. 기도로 거룩해진다.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디모데전서 앞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앞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여기 나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성령 받기만 하면 거룩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면 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신분적으로. 그러나 속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를 대체 어떻게 거룩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예요. 기도를 놓고 표현하는 말이 참 많아요.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하고 또 영적인 교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뭘 해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의 만남.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생각이죠. 생각이지 만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영적인 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아주 참 기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대면하고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친수로 쓰신 십계명 이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형 아론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눈부셔가지고. 대체 모세의 얼굴이 왜 이렇게 빛이 났을까요?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처럼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눈부셔가지고. 그 모세 자기의 어떤 영광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얼굴에 비치는 것입니다. 달이 자연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발하는 거죠.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그렇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한 시간을 많이 가지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요. 내가 누구와 많이 만나는가 그런 만남을 통해서 자꾸 내가 닮아갑니다.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부부간의 얼굴은 닮아간다. 그것도 사이 좋은 부부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왜 그럴까요? 늘 같은 음식 먹거든요. 같은 음식 먹어요. 그리고 얼굴 보는 얼굴이 늘 그 얼굴이야. 만약에 딴 여자 얼굴 본다가 딴 남자 얼굴 본다면 그게 닮아가지 않습니다. 한눈 팔거나 이러면 안 돼. 늘 남편은 그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그 표정을 닮아가요. 표정을 닮아가요. 그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표정을 닮아가요. 그래서 부부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수십 년 살았는데 부부가 안 닮았다면 그 문제가 있는 집안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대면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억지로 자기 수양을 쌓고 막 극기를 해가면서 노력을 하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도리는 막 극기 수양을 하고 참선을 쌓고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준 자리가 어디냐?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그래서 영적인 세탁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이 귀한 날을 주신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고 나면은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물론 육신이 조금 고달프고 피곤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날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안식일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산다고 봅시다. 그냥 세상 죄인들과 세상 죄악들 가운데서 살다 보면 첫째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둔해지고 미련해져 가지고 결국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 많은 멸망하는 백성들과 함께 저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 저녁, 안식일 오전, 안식일 오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 주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또 주님 앞에서 봉사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그저 세례받고 성령 받아가지고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목욕탕으로서 교회를 주셨고 그리고 영적인 세탁날 또 목욕날 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마땅히 거룩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거기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자기 안에 두 가지 그 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괴로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는 선한 욕구, 또 하나는 육신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죄악의 욕구. 이 두 가지가 늘 충돌하는데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지만 자기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이 자기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공고하다고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법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뤄나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 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듣게 돼 있고 겸손하게 듣게 돼 있고 또 믿음만 있으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거룩한 안식일, 복된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또 영육간에 강건함 또 평안함을 주시도록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 가정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평안함과 건강을 주셔서 또 한 주일을 더 힘차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